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재림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다니엘서 여러 성경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마귀도 모방을 해서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도와주는 마치 성령과 같은 또 다른 짐승, 거짓 대언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마귀의 초능력 인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인간을 가리켜서 죄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적그리스도의 호칭이 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생각하고 행하고 집행하는 모든 게 다 죄뿐이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죄의 사람은 또 멸망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장소에서 나와서 맨 끝에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자가 적그리스도다. 또 이 사람은 다른 호칭이 불법의 신비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때와 시기와 법을 바꾸어 가면서 마귀의 것들을 집행하는 불법의 신비, 미스테리다. 그게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드러내어 계시해 주실 때 그걸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방식을 불법의 신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에 마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저 사악한 자다. 아주 악한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와 같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탄의 초능력자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새 세계 질서가 이 땅에 이제 도래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세계 질서에는 정치도 포함이 되고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야를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탄의 초능력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이 세상 사람들은 뉴 에이지라고 이야기해요. 무언가 새로운 인간이 만드는 그와 같은 유토피아,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 이런 것이 이제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7년 동안의 뉴 에이지, 마귀의 뉴 에이지를 성경은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해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뉴에이지 7년 환란기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한 그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뉴에이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가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이와 같은 마귀의 준지옥 상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세상의 쓰레기와 오염물질 같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치부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같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 고통도 없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7년 환란기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와 같은 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온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그 다음에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되, 다만 여기엔 금방 끝이 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일이 끝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이는 이 휴거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데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영으로 뭐 얘기하고 뭐 꿈으로 뭘 봤다 그러고 뭐 천국을 다녀왔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 다 잡소리다. 이런 얘기,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르니까 불안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호들갑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7년 환란기에 마귀의 뉴에이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말 그대로 여유 있게 우리가 앞일이 생기는 걸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들을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리칩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돈 버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불안하게 이 성도들 만드는 자들이 많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어떤 자들이 그러냐, 세상에 무언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일을 성경과 이렇게 꿰어 맞춰 갖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특히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 세대 가운데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바코드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 그러고, 또 그게 지나가니까 이제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이제 신용카드, 그게 짐승의 표라 그러고, 이제 이것도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짐승의 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베리칩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칩은 B-U-R-Y에서 very가 아니라 V-E-R-I에서 무언가를 확인한다는 verif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의 앞에 V-E-R-I를 띈 이와 같이 딱 떼어놓은 이와 같은 단어가 very, 그 다음에 chip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언가를 이렇게 심는다는 그런 의미의 very가 아니라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의 확인용 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용 식별용 반도체 칩, 이게 베리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신분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분증을 반도체 칩으로 만든 게 그게 베리칩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쌀알 만한 크기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베리칩을 이렇게 몸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애완동물에 이 베리칩을 다 넣어서 개를 잃어버리는 거 하면 다 찾을 수 있도록 이미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 속에 아니면 짐승의 피부 속에 주사기를 통해서 요 쌀알만한 조그마한 칩을 이렇게 주입하면 그러면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와 같은 칩이 베리칩입니다. 이 베리칩 안에는 16자리의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스캐닝할 수 있는 스캐너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정보가 이제 방출이 돼서 이제 그 정보를 읽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 사람 돈은 얼마고, 그렇죠?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 이 베리칩 자체가 바로 짐승의 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알 같은 이걸 받으면 다 죽으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기능면에서 바코드와 비슷하고, 우리가 전자태그라고 하는 RFID가 있어요. 이런 무선 식별 장치와 이제 비슷한데 이 둘보다 기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RFID는 이렇게 스캐너를 일일이 가져다 대야만 그 고유 번호가 이제 읽혀지는데, 베리칩은 스캐너 근처만 이렇게 지나가도 내장된 모든 그와 같은 정보가 이제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이와 같은 장치가 베리칩이다.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바코드나 RFID는 고유 번호만 내장되어 있지만, 이 베리칩은 고유 번호와 함께 128개의 유전자 코드가 메모리에 이제 내장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칩이다.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 칩을 받으면 이게 짐승의 표라 곧바로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데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감해요. 미국 사람이나 이게 다른 나라 사람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IT 산업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가장 먼저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가장 민감해. 그냥 남비 근성이 이게 있어갖고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언가 이거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뭘 하나 듣고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에 유통을 시키고 해서 한국 사람들처럼 이 베리칩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한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베리칩 문제가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수많은 글과 또 말들로 인해서 신앙의 혼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2014년 올해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신 측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이 열리는데 이번에 안건이 베리칩 문제예요. 너무나 특히 미국의 한인 사회 이런 데서 베리칩 때문에 혼동을 겪고 믿음 생활 다 파선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이단 사이비 이 문제다 해서 이번 9월에 추석 끝나고 합동신학 측에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안을 만들어서 이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냐? 베리칩은 제2의 선악과다. 베리칩이 짐승의 666 표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헬스 플랜, 이 건강보험 플랜을 이제 다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2013년에 그 통과된 법에 따르면 베리칩을 다 의무적으로 이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베리칩 받고 결국은 지옥 간다. 이러한 수많은 유언비어가 지금 특히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 안에 많이 지금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 베리칩을 맞게 된다. 이렇게 돼서 미국 떠나야 되겠다 해서 이민 갔다가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과 선교사 부부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베리칩 문제 때문에 가정 파탄의 위기를, 남편이든 아내든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고 문제, 이렇게 되니까 가정 파탄이 이제 생기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는 부부는 실제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포털 뉴스에 계속 올라올 정도로 요 근래 베리칩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이와 같은 장로교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문제를 이걸 지금 규정을 하고 이번 9월에 권고안을 만드는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터넷상에는
베리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베리칩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어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건 가서 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의 이름 666을 대적하십시오. 유튜브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양창규,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으면 666표 시대가 된다. 고재동,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입니다. 이기용, 베리칩의 마지막 경고 전효성,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올려놓은 이와 같은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러한 강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에 빠지고 있어요. 또 여기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책은 좀 보면 안 됩니다 해서 올려놓은 그런 책이 데이빗 차의 마지막 신호, 이현숙이란 사람의 마지막 기회, 장 조셉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정철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김용국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코드, 조엘 레비 비밀과 음모의 세계사, 이 모든 책이 나온 지 2, 3년뿐이 안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동영상, 책자 이런 게 나온 지 2, 3년뿐이 안 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분이 뭐 이런 재림 카페에 들어가면 매일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짐승의 표. 이거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목사들이 이거 받지 말게 그렇게 성도들 교육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교육하지 않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아주 홍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이런 이단 사이비적인 요소에 빠지다 보니까 이번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에서 제목이 뭐냐, 베리칩은 과연 666 짐승의 표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9월에 그걸 채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이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 내용, 핵심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거기 아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쯤에 뉴에이지 세미나 하면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여기 합동 측에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또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라고 하는 건 좋은데,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요. 뭐라고 적어놨냐?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다.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설득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었던 네로가 여기 계시록 13장에 그게 네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그런 교단에 이단 사이비 대책반에서 내놓은 그 해결책이에요. 짐승의 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네로 황제다. 이렇게 교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목사들이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순진한 성도들이. 왜 이단 사이비가 생기냐?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상징이다. 상징이라.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상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를 준다는 게 그게 상징이지 진짜 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전통적인 영적인 해석.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로라 그러고, 짐승의 표는 가짜, 그거는 상징적인 거라 그러고,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로마 정권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 사라져버린 로마 정권과 로마의 종교의 형태를 나타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내놓은 짐승의 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짐승의 표가 뭐고 마귀가 인류를 왜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가? 이 마귀의 그 인류 지배 목적이 무엇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그와 같은 교육 설교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네로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22장 안에는 지금 이미 사도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본 것,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그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후에 있을 일들, 이 세상의 맨 끝에 있을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네로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성경이 풀리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안 풀리니까 성도들은 교회 가면 목사가 네로라 그러고, 지금 가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보거나 이거 하면 분명히 지금 이 짐승의 표, 베리치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다 뭐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런 거에 이제 심취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직도 한 번도 역사상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우리가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온 땅이 새롭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다루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이 귀중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와 같은 일들, 언제 일어나냐? 특히 7년 환란기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마귀가 지배하는 이 뉴에이지 7년 환란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요. 아니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왜 그걸 기록해 놨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인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이미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창조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잘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 그와 같은 일들도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약시대 교회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잘 배워두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적그리스도 무언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냐. 온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이러한 세력을 규합하는 정치적인 존재다. 맞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 매매하는 거, 이거 주관해서 이 표가 없이는 사람들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거를 조절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어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나타나느냐? 마귀에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마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아들이 있고 이들을 도와주는 거짓 대언자 또 다른 짐승이 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에 이 마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그 덮는 그룹, 그 덮는 그룹의 이름이 12절,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루시퍼라고,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라고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자예요. 가장 많은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런 자였는데 이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보고는 내가 저 경배를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좌 위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말 그대로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창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자 위로 자기를 두고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직접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아젠다는 뭐냐 하면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 예배를 받는 거, 그게 마귀가 가장 크게 추구하는 거다. 마귀는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넘어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거든요. 모든 창조물들이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누가 받기 원하는? 자기가 받기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 일이다. 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난 한 6천 년 동안 이 세상의 각종 잡신들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단들 만들고 사이비 만들고, 그래서 거의 지난 한 몇천 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무지 속에 거하면서 마귀를 숭배하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 다 마귀 숭배 아닙니까? 과거에 불교, 힌두교 우리 조상들이 행하던 이와 같은 잡신들 섬기기가 다 마귀 숭배예요. 다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어젠다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다. 경배를.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까지 타락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로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매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결국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가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상으로 나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고 내 어떤 걸 추구하려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다. 마귀를 섬기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또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하는 그 대목을 누가복음 4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원하느냐? 경배를 원해요.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것이 내게 넘겨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한테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다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마귀의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 일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때가 7년 환란기다. 예. 마귀의 뉴에이지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사람이나 어떤 창조물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인간을 높여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하나님 위에 둘 때가 있을 때 이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사탄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격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귀가 예수님까지 경배하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천 년 동안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해온 일이 뭐냐 하면 뭐야? 마귀 숭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그 식인종 야만인들이 뭔가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니 불교, 이런 모든 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무언가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마귀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원하고 숭배를 원하고 숭배를 원하는 가운데 이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이르는 때 오직 마귀만을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바로 7년 환란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년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마귀가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7년 환란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보세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우리 어린 양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이 창건한 그때로부터 이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자가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100%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원하던 그 경배, 그거를 실컷 받는 때가 그때예요. 근데 받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19장 19에서 20절 받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마귀와 그 다음에 이 거짓 대원자와 적그리스도를 불호수에 집어넣으면서 마귀의 모든 일이 끝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마귀 숭배를 위해서 어떤 존재가 하나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 존재가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의 삼위일체 12장에는 용이 나오고 13장 전반부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18절에는 이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대언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새끼 짐승이 하나가 또 나온다. 이 짐승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한번 가서 성경 그대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니까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여기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건 네로 아니에요. 네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서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람이에요. 이거 이 존재도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 물론 사람이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가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첫째 짐승에게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한다. 첫째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권총에 맞아 죽든지 하여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나을 정도로 놀라운 것 같은 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런 권능,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도. 또 그가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보세요. 경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경배하게 한다.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그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불입니다. 사람들 CNN에서 지금 텔레비전 찍고 있는데 저 위에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놀라운 이적들을 이 둘째 짐승이 행한단 말이죠. 14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나무나 모루 하여튼 형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15절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나 뭐나 이걸 세워놨는데 이 부처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랍겠어요. 지금 모든 거 지금 연합뉴스에서 다 찍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입을 열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 나무 조각, 돌 조각 이렇게 세워놓은 여기에 생명의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돌조각, 나무조각, 이 형상이 말을 하게 하니 온 세상 사람이 그냥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야, 진짜 구세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온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세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둘째 짐승, 이 거짓 대언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경배하는 일이에요. 짐승의 형상을 왜 세우냐? 경배를 받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 가서 보면 마귀가 하는 그런 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짐승이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경배를 마귀에게 바치도록 하는 거,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젠다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15절.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대환란기에는 마귀에게 몽땅 다 경배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지 않는 자 굉장히 많다. 조금 이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16절에서 18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둘째 짐승이 하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하는 게 아니라 둘째 짐승이. 그가 누구예요? 둘째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7년 환란기 가운데 이 둘째 짐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해서 자꾸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꾸 여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요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없으면 앞으로 매매를 못한다. 이것 때문에 자꾸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근데 짐승의 표의 1차 목적은 매매가 아니라 이 표를 통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짐승의 표는 여기 맨 끝에 18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표예요. 무슨 하나님의 수, 사람의 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중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표가 그게 짐승의 표다. 그 표는 오늘 뭐라 그래서 숫자가 666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해서 짐승의 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예요. 첫째, 표. 표라는 건 뭐야?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장로교 목사나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상징이 아니라 진짜 이 7년 환란기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표가 있습니다. 표. 눈에 보이는 진짜 표예요. 표. 이런 표를 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받느냐? 성경 말씀 가서 16절 가서 보니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받는다. 영어로 가서 보면 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이니까 이 사람의 피부 속에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인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 가서 보시면 20장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안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결국 목배어서 순교당한 그런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 온이에요. 이번에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나 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스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손 안에도 될 수 있고, 여기 여러분 이 손 안에 아무데나 받아도 그게 인이에요. 손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받는 것도 인이고, 이마 안뿐만 아니라 이마에 이렇게 온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하면 아마 피부 속에 이렇게 이식이 돼서 그래서 뭔가 조금 도톰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니라 이 손 안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가 가장 쌀알 만한 그와 같은 칩이 들어가서 이식해 놓기가 가장 좋고, 이식을 해도 사람들 손 움직이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스캐닝 하는데도 제일 좋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서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표는 진짜 표예요. 사람의 손 안이나 하여튼 뭐 여기 어디엔가 붙이는 누군가가 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7절에 가서 보니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져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표가 없어도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가지면 매매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 세 개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짐승의 표를 가져야 이 7년 환란기에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주장하는 사람은 매매를 안 하려니 지금 빨리 산골로 도망가서 굴 파고 먹을 거 싸놓고 그리고 도망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표의 가장 큰 목적은 물건 매매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마귀를 숭배하기 위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그 표가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금 한 번뿐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귀를 경배한다 여기 쓰이는 게 짐승의 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계시록 16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여러분, 베리치 100개 1000개를 받아도 여러분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몹시 이게 헐어요. 이게 이렇게 헐어갖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의 가장 큰 목적은 매매가 아니라 마귀 숭배예요. 왜 마귀 숭배인 거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9절에서 11절 무서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루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거 무서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을 기록한 거 별로 없거든요. 성경 말씀에 낮이나 밤이나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짐승의 이 표를 받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1차적인 목적이 매매가 아니고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매매를 하든 뭘 하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와 같은 통로가 짐승의 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기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다 판 사람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성경이 이래서 이 짐승의 표가 무서운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경배를 받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로 올리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7년 환란기에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우게 될 때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경배하라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CNN을 비롯해서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이 연합뉴스 매체들이 그 모든 것을 온 세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전달을 시키면서 마귀의 이 아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모든 세상에 퍼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휴거가 된 이후에 7년 환란기에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로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여기 나와 있는 성도는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다 올라갔어요. 여기 남아있는 성도는 환란기에 들어있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환란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곧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환란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견디고 견디다가 또 결국은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엄청나게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무리가 나온다.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 당했냐?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 굶주림 당했지만 이제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해 사막으로 도망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해서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바이오칩, 소위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냐?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서 삼성 지금 바이오 만들고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원격 진료 하려고 그래요. 원격 진료. 이제 조만간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칩을 집어넣으면 그럼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혈압이니 당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시각각 이제 다 전파가 돼서 그래서 멀리서도 수술도 하고 멀리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만간 우리 시대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이와 같은 원격 의료 건강 치료용 그런 바이오칩도 있고 신원 확인을 위한 그와 같은 바이오칩도 있고
요 근래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뭘 만들었어요? 피임용. 이 안에다 칩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약물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피임이 되는 그와 같은 피임용, 그와 같은 생체 칩도 있고 칩이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왜 그래요? 이건 1차적으로 건강, 1차적으로 신원 확인, 1차적으로 피임 이런 거 하는 거지. 이거는 마귀를 숭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게 나와도 수백 개를 받아도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 마귀 숭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기술이 점점 이제 발달이 되다가 결국 교회가 휴거를 받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때 순식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이 돼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기술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마귀의 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식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시대의 표적이다. 맞습니다. 시대의 표적이에요. 끝이 다가오는 그런 표적이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생체 칩이 짐승의 표고 이걸 받으면 지옥에 가고 666 표고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짐승의 표라고 부를까요? 짐승이 주기 때문에 짐승의 표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나요? 7년 환란기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야 그게 짐승의 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바이오칩 100개, 1000개를 받아도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짐승의 표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 때가 되면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식은죽 먹듯이 이 거짓말에 빠져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오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의 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받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낼 때 이게 진짜인 것보다 하고 진리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화론,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겨났다 그러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짐승의 표, 베리칩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세상 끝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혹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무료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휴거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무료로 거저로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7년 환란기나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 가고 불안하게 만드니까 흰옷 입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경건생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생활 열심히 하시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없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들이 이 짐승의 이와 같은 표를 받게 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미디어 선교도 하고 교책도 주고 열심히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가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자매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 세대에 가서 보시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이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그래?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살면 그러면 전혀 그게 복음의 은혜의 소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에게 거침돌이 되어 재림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생활. 자, 우리가 이번 추석에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서 옆에 있는 동기들하고 같이 음식 만들고 난 안 간다. 제사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절은 하지 말고 음식 만들고 나누는 그런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지. 재림을 사모한다고 나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나는 가서 제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동기간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런 거 하는 일에는 앞장을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정상적인 믿음 생활, 정상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와 경배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